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먼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농어촌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수도교회, 의령세간교회, 영접교회, 믿음순교회, 거제남부교회, 강릉 울타리교회, 배점교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용만나팀, 미용팀, 의료팀, 태권도팀, 청년팀, 다음세대팀 등 각 팀별로 기도하며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교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이신 강태기, 김영임 선교사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인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에는 한 영혼 이상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이수도교회, 의령세간교회, 영접교회, 믿음성교회, 거제남부교회, 강릉울타리교회, 배점교회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무용만나팀, 미용팀, 의료팀, 태권도팀, 청년팀, 다음세대팀 등 각 팀별로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그 선교지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전파하며 또 전달하며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강태기 김영인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가리아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 불가리아 소피아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 안전하고 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황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평과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깨끗해 되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르시고 희생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4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사랑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50절에 보니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과 세례가 연관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앞으로 나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신 이가 오실 것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요. 세례 요한은 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앞으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시냐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매일매일 큐티하고 왔는데요, 3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누가복음의 내용 속에서도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후속편과도 같은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세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표현을 하자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서 표현할 때 나타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지만요, 이 불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사야 29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요. 아모스 7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처럼 성경에서 불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불 세례를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불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49절에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땅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5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불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이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 불을 누가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 하는 분이신데, 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 받으시고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의 진노를 내리셔야 하고요, 심판의 불을 우리에게 내리셔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였다,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꾸만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분쟁을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5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화평을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를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니까요, 52절부터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시면, 그 불세례를 받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족들 안에도 셋이 둘과 또 둘이 셋과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건이 가족들 안에 분쟁을 만들까요? 가족들 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앙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분쟁은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분쟁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신앙의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분쟁을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하는 동안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불신앙에 있던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신앙의 분쟁들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직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